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브랜드의 로고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로고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든 읽지 못하든 간에 모든 브랜드 로고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고가 그 브랜드를 연상시키지 않거나 의미를 이해하기 너무 어렵게 만들어졌다면 그 로고는 실패한 로고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마존의 로고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인터넷 쇼핑의 대세인 아마존의 로고입니다. 아마 눈에 많이 익은 로고일 것입니다. 이 로고는 그냥 언뜻 보면 아마존의 이 지명을 상호로 만들어서 써놓은 것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글자 밑에 A에서 G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흑백이라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을 보면 이 화살표는 노란 화살표입니다. A에서 G로 향하는 노란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이 A와 G는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철자입니다. 모든 상품은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는 상품은, 표기할 수 없는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노란 화살표가 정확히 A에서 시작해서 G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상품을 A에서 G까지 판매하겠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고객들의 기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A에서 G로 향하는 그 철자 밑에 노란 화살표, 살짝 휘어진 노란 화살표가 웃는 미소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로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아마존의 로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로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암호로 사용했던 익투스, 물고기 모양의 표시가 안에 두 개의 하트가 서로를 포옹하고 있는 로고입니다. 이 로고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로고의 뜻처럼 소금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본질이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고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에 접근을 해본다면 그 모든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속뜻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암시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그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생애의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당장에 밥 먹고 배부르라고 너희에게 떡을 준 줄 아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고치신 후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고 지금 기뻐하느냐? 진짜 소경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자가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될 것이며 참된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왜 육체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전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믿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죄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해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후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 온갖 음란과 부패와 더러운 것들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의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할 때 인간은 부패되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서 우리를 유죄에서 무죄로 만들어준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면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애굽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입니다. 뒤에는 철병거로 무정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내리치자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물이 벽을 만들어 그 사이로 길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닷길 사이를 통과하여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자 바다는 뒤따라 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고 다시 원상 회복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홍해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순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과거 애굽의 종된 신부는 이제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완전히 죽어버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자 새로운 자유인의 신분을 얻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바닷길이 다시 물로 뒤덮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No turn.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왕은 더 이상 그들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모세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지도자요, 그들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행하셨던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어 새로운 영역, 하나님과 화목한 영역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하나님을 잊고 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는 자리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보상이 무엇이냐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믿은 보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은 보상이며 하나님을 믿어 얻게 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예수를 믿어서 형통하게 지내고 예수를 믿어서 나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예수 믿은 우리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으니 그저 큰 거 안 바라고 하루 세끼 먹을 것 있고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면서 살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물론 이 정도만 살아도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욕먹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예수 믿고 산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셔서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작은 평화와 행복이 깨질까 봐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용도로 교회 나오고 헌신하고 헌금 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정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런 정도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말고 가끔 무당에게 가서 돈푼이나 던져주고 점치고 굿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깊고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광된 것들을 증거하기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대답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그런 대답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대답은 달라져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 죽으셨다. 많은 경우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 감성적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영상을 보여주고 불을 끄고 처절하고 슬픈 음악을 연주하면서 울고 불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모욕을 받으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감격스럽다. So what?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던 삶의 자리로부터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신뢰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많은 인생의 문제가 나를 애워싸고 있어도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이 자랑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가 많은 교회와 성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생명과 진리와 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자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썩어짐과 죄 짓는 것과 더러움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진리와 거룩함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광채를 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다름, 예수 믿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따뜻함과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 가면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어쩌면 은송이 은찬이는 목사님을 꼭 닮았네요 라고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닮지 않는 자식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단히 닮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성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자리를 회복하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위치와 책임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광, 그 자랑, 그 거룩함이 증거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며 자녀로서 영광된 그 모습을 갖는 일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